오늘 요나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좀 정리하고 마지막 사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1910년도부터 45년까지 36년간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일제 압제 속에 있었던 역사가 있었죠. 우리의 그 피 안에는 일본의 그 엄청난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압박의 36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우리 안에 이제 뭐 이렇게 피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맞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우리 그 외할아버지의 그런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강제로 이렇게 창시 개명된 이게 족보가 수정이 된 이것을 이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36년간 고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있게 됐죠. 우리 뭐 일본하고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거 하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는 특별히 또 일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좀 강해서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위에 그 이스라엘 위에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있었는데 계속 침략을 한 거예요. 자,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40년 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아수르 니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기 40년 전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수르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선교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일본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도쿄에. 지금은 일본의 침략 가운데 있고 일본의 그런 압제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본 도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전했어. 전했는데 놀랍게도 일본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엄청나게 도쿄를 포함해서 일본 나라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심정이 지금 요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아수르 니누에의 악함이 악독돼서 너희들 이제 멸망할 때가 되었다. 아이고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잘 망하게 됐네요 하고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악독했으면 아수르 니누에라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악독해도 이렇게 악독한 제국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고 가족이 보는 데서 순서대로 죽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죽이지도 않아. 순서대로 죽이고 마지막에 그 엄마를 마지막에 죽이면서 그 아버지하고 자녀를 다 눈앞에서 죽이고 밥을 해라고 해요. 밥을 해라고 해요. 그래서 밥을 하고 그 보는 데서 그 아버지 아들의 해골에 밥을 퍼라고 해요. 그럼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로보암 2세 23절에 보게 되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힘이 있었을 이스라엘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 굉장히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니누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열왕기하서 14장에 있게 되죠. 니누에는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저기 왼쪽에 있는 노랑선에 있는 그 다시스까지 요나가 도망가려고 배를 타게 됩니다. 메시지는 하나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요거 하나 전해라고 했는데 전하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전하기가 싫은 거죠. 1장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에 서서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함으로 요나가
3일 3야를 3일 동안에 물고기 배 안에 있게 되는데 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뻥이다. 약간은 좀 성경이 과장되어 있다. 신화다라고 성경 비평학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근데 보니까요,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 33.5m나 되는 흰 수염고래. 요나뿐만 아니라요, 저도 들어가요. 저같이 덩치 큰 사람, 장대웅 집사님도 장대웅 집사님도 들어갈 수 있죠. 예, 장대웅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신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흰 수염 고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입을 딱 벌렸는데 이빨도 없어.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방하고 또 뭐 좀 심심하면 훌라도 치고 이렇게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고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명령. 물고기 말 잘 들어요. 사람이 안 들어서 그렇지. 말 잘 듣는다. 굴꺽 삼켜라 해가지고 배 안에 3일 동안 있다가 육지에 토해라 라고 명령하니까 이제 드디어 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너가 미워하지만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두 번째 사명이 있게 됩니다.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기 싫어. 니느웨가 그 둘레가 100km가 가까이 되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3일이 걸리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외쳐버린 거예요. 하루만 외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3일 길인데 하루만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한 문장 한 거예요. 길지도 않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이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이제 요나가 3일 길인데 하루 외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소문이 니느웨 왕까지 있게 돼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조복을 벗고 그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으면서 명령을 내리고 온 백성에게 다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 때였고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 엄청나게 잘 살았던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의 이 왕은 아수르단 3세 역사적인 다 인물입니다. 이때 BC 763년이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사의 고대 기록을 보니까 니느웨에 3일간 태양이 가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루만 외쳤는데 때마침 그때 3일간 태양이 가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왕이 아수르단 3세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온 가축까지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왕이 그 대신에게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가축까지도 다 금식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그렇게 떠나게 될 거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그쳐서 우리 니느웨 이 악독한 아수르 제국 그 수도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가축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전 국민이 그렇게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왕은요 단 하루만 요나가 전했는데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킬 계획을 150년을 유보시킵니다. 150년을 유보시키고 150년 후에 엄청 악하니까 결국은 망했지만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40일이 지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150년이 유보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BC 1446년입니다. 요나가 BC 763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이 주어지고 출애굽했을 때가 BC 1446년. 지금 요나 시대가 역사적인 인물로서 BC 763년입니다. 683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 많은 위대한 엄청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는요, 하루만 외쳤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큰 기적이 일어나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아방 시대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기적이 그 전에 다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적이 행했는데도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4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거 하루를 외치고 40일 동안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멸망 안 됐으니까 멸망해야지 하고 하루만 외치고 하루만 복음 전하고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멀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야. 보니까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이유는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간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 딱 보시고요, 하나님 뜻을 돌이킨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키려고 하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목사,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마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의 기대는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 복음 전파하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도 아니고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큰 도시에 하루만 전하고 40일 동안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멸망하기를 지켜본 거예요. 자기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지켜만 보기만 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 아수르에게 기회를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신앙이 왜 힘듭니까? 첫 번째,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신앙이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사랑 가운데, 사랑 공동체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해.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어. 셀 예배 당연히 가지. 예? 주방 봉사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런데요, 예배도 잘 안 오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뺀돌뺀돌한데, 하는 일마다 잘 돼.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주식을 샀다 하면 주식이 오르고, 땅만 샀다 하면 세배씩 오르고, 돈도 너무 잘 벌어. 그러면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요, 들어요? 들지. 든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한다고요. 나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저 집사는 왜 복받고 나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기적인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편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모든 하나님께 한 희생과 헌신이
하늘의 보화로 하느님 나라에 다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양쪽을 같이 봐야 되는,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신앙이 왜 힘드냐면요,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보세요.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한 이유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진작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열심히 전해야죠.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내가 하기 싫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알아. 근데 하나님 심정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을 몰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근데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생각 판단해서 이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내가 안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관적인 생각 가운데서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진작 알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사랑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쁜 놈이니까 반드시 벌받아야 되고 우리같이 덜 나쁜 사람은 덜 벌받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다 선과 악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주관적인 신앙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바벨론도 아수르도 아람과 두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애굽 구스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3절에 불만이 꽉 차가지고요. 여호와여 원컨대 내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차라리 죽이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하면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바닥바닥 대드는 거예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동편 그 성 동편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햇볕이 너무 세니까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40일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데 하고 40일 동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초막을 짓고 있는데 초막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요 예비하사예요. 예비하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니까요. 아우 그늘이 져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되니까 요나가 박너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 거예요. 이 니느웨는 60만 명이 있고 어마어마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가 기뻐하면서 지켜보다가 괴로움이 오고 육신의 피곤이 오고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박너쿨을 딱 해서 그늘을 가려주니까 그 박너쿨이 뭐라고? 크게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상실감을 박너쿨 그늘에서 겨우 위로받는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딱 보니까 이거 요나가 되게 기뻐한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리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면 되는데 요나가 좋아가지고 그늘에 있어서 이러는데 하나님이 애간장이 타는데 요나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줬는데 벌레가 밤새도록 여러분 물고기도 토하라면 다 토하고요. 벌레도 그 박너쿨 다 먹으라면 벌레가 밤새도록 철회하는 거예요. 수해변만 치고 가가지고 아삭아삭아삭 해가지고 박너쿨 다 갉아먹은 거예요. 하나도 없어 박너쿨. 요나가 일어나 보니까 박너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또 열이 받아가지고 참 요나가 우리예요. 요나가 우리라. 요나라 내가 4장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죠. 박너쿨에서 햇볕을 가렸는데 그것을 밤새도록 벌레가 철야해가지고 다 갉아먹으니까 머리 햇빛이 막 찌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하나님께는 차라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 박너쿨이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햇빛 때문에 괴로운 것 자체도 요나는 투덜거리고 이렇게 힘드는데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도시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죽게 되는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고요. 우리 뭐 하나 조금만 하면 괴로워가지고 죽겠다 하지만 그 많은 죄악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괴로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나가 또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 하시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고 바닥바닥 대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수예배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로 안 대들죠? 네, 안 대들죠? 절대 엄마한테 안 대들죠? 안 대들. 맞아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맞다 해야죠. 그래 다음 주도 오죠. 자, 그렇다. 자,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너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서 그 박너쿨을 딱 만들어 놨는데 너가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너가 아껴서 투덜거리고 있지만 11절 같이 읽으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가난하기가 12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매우 가난하기가 아주 어린 아이, 미취학 아동이 되는 아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면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어른하고 노인까지 치면요 최소한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60만 명이 40일이 지나면 다 진노하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가 죄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미취학 아동이 좌우를 분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길도 모르는 아이가 12만 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애들은 무슨 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회개의 기회를 줘서 이들이 돌이켰을 때 자기가 아무리 개인적인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회개한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난 걸 보고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요나가 이렇게 외치고 나서 40년 뒤에 드디어 BC 723년에 회개한 이 니느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외쳤을 때가 BC 763년이었거든요. 근데 요나가 이 외쳐서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있는 고향의 땅 이스라엘은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아모스를 보내고 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회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개한 니느웨, 다시 살아난 니느웨에서 BC 723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회개를 요구한 요나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의 결과 니느웨는 150년간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장하고 그들이 150년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니느웨에 의해서 40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를 볼까요?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3년간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장막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겨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구원의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40년 뒤에 정확하게 AD 70년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정확하게 AD 7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똑같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외쳤는데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40년 뒤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듣긴 들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한 것을 이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으면 돌려보기를 하면 되는데 TV가 있으면 재방송을 보면 되는데 그때는 TV도 없고 유튜브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당신이 선생이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봤으니까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치게 되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병자들이 너무 많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적이 행하는데 우리는 못 봤으니까 기적을 행해달라라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나에게 계속 기적을 요구하는데 진짜 기적이 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 기적 외에는 보일 기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3일 동안 있어서 그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보일 기적이다. 그리고 요나는 하루를 외쳤는데 그 엄청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그 회개 역사가 진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터질 듯이 괴로움 가운데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 마음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과 부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라고.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를 설교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자가, 너희 원수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할 때요, 여러분 꽃길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집사님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집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오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대단합니다. 아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하는 일 너무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신앙 최고! 맞춰줄 수 있어요. 맞춰줄 수 있다고요. 그럼 폭발적으로 부흥될 거예요.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맞춰줄 수 있다고요. 신앙 양심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때 힘든 이야기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다고요. 토요일 날 밤 12시 넘어서 10번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구절, 이 말씀, 이 메시지 안 하면 안 됩니까? 10번도 더 되뇌인다고요. 여러분, 성도분들 신앙 꽃길 깔아주는 거 목사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걸음도 발전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제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는다고요.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조금 힘든 이야기 하더라도 저를 따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시구나.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꽃길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막 같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설교하라고 메시지를 전해라고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야 되잖아요. 요나가 하루를 설교하고 회개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진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대로 인정하자. 1등 신앙이에요. 1등 신앙이라. 왜라고 하지 마세요. 왜라고 하지 말고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대로 인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태평양과 같은 뜻이 있어요. 잘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10년 후에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20년이 지나서 깨닫는 것도 있고요. 담임 목사 1년 차에 깨닫는 게 있고, 지금 7년 차에 깨닫는 게 있고, 또 15년, 20년 돼서 깨닫는 게 있겠죠. 다 몰라요. 다 모른다고요. 근데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요, 인정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잘 모른다고요.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너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잘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